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나비교회 박현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수원나비교회 수요 말씀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모여 은혜 받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수생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수요 말씀 기도회에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교리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성경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기본적으로는 교리에 입각한 어떤 말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지금 바울이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 우리의 말로 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 바로 독트린, 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요 말씀 기도회 모임이 시작된 것이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영광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곧 예배당이 마련되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모여서 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사실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이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네. 말씀이면 되지 왜 교리를 또 공부해야 되는가? 교리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교리가 무엇이고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좀 개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것이 바로 교리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이 칼빈입니다. 이 책은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지평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저자는 조엘 비키 목사님,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십니다. 이 책의 제목이 Living for God's Glory: An Introduction to Calvinis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칼빈주의.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칼빈주의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우선 선택을 했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에 함께 나눌 때 참고하고 토대가 되는 교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구입이 안 되신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잘 들어도 제가 잘 소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수요 말씀 기도의 첫 교재로 삼은 이유는 이 책이
상당히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역사부터 정확하게 잘 나와 있었던 책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탄탄하게 잘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간으로 먼저 교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성경 공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고 교리 공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항상 배웁니다.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왜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냐면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 그래요.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설교들, 자기 육적으로 우리 감정에 호소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이 있죠.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둔대요. 이 목사 저 목사 내 취향에 맞는 목사를 다 섭렵하는 것입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허탄하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신사도, 방언, 은사주의, 성령운동, 심리학 이런 신학들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허탄한 이야기,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는 바른 교훈, 또 진리의 말씀, 이 신본주의, 즉 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성향으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자기 목회 후임이죠. 교회에서 가르칠 때 너는 오직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바른 교훈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영어로는 독트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의라는 거예요. 즉 교리라는 거예요. 즉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허탄한데, 즉 인본주의적,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이런 말씀을 벗어난 잡다한 신학 사상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없어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다다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교리에 입각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율법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교리를 영적 체험이 없는 자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데 정말 무지몽매한 무식한 발상이고 착각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인 교부 시대라 그래요. 속사도.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어거스틴. 이런 시대부터. 그리고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어난 후 16세기, 17세기에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추구한 자들이 절대 아니죠. 우리보다도 훨씬 신령하고 훨씬 영적이고 훨씬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영적인 체험을 다 하고 그것을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성경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리라는 것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요약한 것이 교리인 거죠. 단지 지식적인, 영적인 체험이 없는 자들이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리를 벗어난 신앙은요, 그것이 아주 무지하고 아주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다? 나는 교리에 갇혀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이 인본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교리의 틀에 우리가 맞춰서 그 안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교리 필요 없어. 그런 지식적인 거 필요 없어. 난 내 느낌을 믿을 거야. 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신본주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말씀인데 왜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데 교리는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어폐죠. 나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교리는 인정하지 않아. 이게 정말 무식한 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교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 저 목사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들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이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도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이 목사 설교가 좀 말씀이 지겨운데 내 취향이 안 맞는데 하면 벌써 채널 돌릴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취향에 맞게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 인본주의적 자세라고요. 내 취향에 맞는 것, 내가 주체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얼마나 불순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불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적 자세로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권면 드릴게요.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신 분들은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말씀을 나누세요. 바른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허탄한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만 진짜 교회죠. 왜?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만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후임인 디모데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이 바른 교훈, 독트린, 교리를. 그래서 경책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껏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교리하는 거예요. 이 교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단지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해서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생각의 틀을 잡고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인도하는 것. 이거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져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바른 교리가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은 항상 배우는데 말씀을 듣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여전히 그 모습일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이 왜 항상 그 자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단계로 자라지 않을까?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결국 지식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참되고 바른 지식을 많이 들어도 결국 변하지 않아요.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 관점이 바로 또 교리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리를 배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만 그 교리가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바른 교리를 통해 이런 관점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그때 교리가 단지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심령으로 내려와서 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되어 우리 심령이 겸비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바른 교훈, 독트린, 교리, 이 진리의 말씀이 진정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신본주의,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전전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비교회에서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주의 조직신학 7단계로 공부를 하고 있죠. 또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칼빈주의의 역사와 또 교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 기도도 하죠, 지금. 금요일 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생각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리를 모른 채 하는 기도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주중에는 매일 아침에 청교도 말씀 묵상을 해요.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는 모임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임에 참여하시고 바른 교훈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거 광고를 한번 드릴게요. 칼빈주의, An Introduction to Calvinism이죠. 칼빈주의, Living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이게 두꺼운 책이라서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제가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고 쉽고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